무더운 여름이지만 여러분의 모습 이렇게 건강하게 뵈니까 정말 기쁘고 반갑고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누군가를 따르고 싶어하고 또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든 영웅이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곤 합니다. 우리 감리교인들을 때로는 영어로 웨슬리언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그분의 신학과 아름다운 이런 믿음의 전통의 교회의 성도들이 웨슬리언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또 장로교에서는 장로교의 그 존 칼빈이라는 분이 세우셔서 또 장로교인들은 칼비니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따를 때 이와 같은 독특한 이름이 붙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은 뭔가요? 우리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가끔씩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들고 등장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세례 요한이 유대의 아주 유명한 또 알려진 그러한 그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이분이야말로 내가 이분의 길을 예비할 뿐이다. 나는 단지 이분의 신발끈 매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하면서 역사의 무대에 호련히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십니다. 그날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임하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그 후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의 모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나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이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게 뭐를 말하는지 정말 고민을 하고 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은 모두 예수님을 따름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들을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였고, 또 다른 두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시자 그것에 반응해서 무슨 말인가 주님께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첫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5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에 이와 같은, 보통 평행구라고 하는데 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첫 번째 사람은 율법학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존경받는 리더이고 영향력 있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사역은 금방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딴 대답입니다. 58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으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인자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여기서 한자는 어질 인자가 아니라 사람 인자를 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어진 분 그러한 뜻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인자라고는 이 용어는 구약에서도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사용하신 그러한 아주 특별한 용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 나를 따라오겠다고, 어디로 가겠든지 따라오겠다고. 그런데 나는 집도 없는데, 나는 머물 곳도 없는데 나를 따라오겠다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정말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다니셨습니다. 이 성경을 그와 같은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떠나셨다, 어디에 도착하셨다, 떠나셨다, 도착하셨다, 머무셨다, 그러한 표현이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가만히 정착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겐 집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은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도 머리 둘 곳이 없는 거다. 나를 따라오면. 너 나를 따라오면 집도 없어야 되는데 따라오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요, 좀 듣기 거북하시죠? 여러분 집 다 팔고 아파트 팔고 지금 다 내놔야 될 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의 초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너 나를 따른다고 그거는 순례길이다 라는 겁니다. 순례자는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순례자이셨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원래 하나님은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하고 다윗이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실 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겨우 그냥 허락하셨어요. 그러면서 경고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한 곳에 모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죠. 순례자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그네, 방랑자와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례자와는 다릅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방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걷는 걸음걸음에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순례자의 길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순례자의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례자의 길은 어딘가로 갑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 예수님 믿겠습니다라는 것은 저는 순례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순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집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 있어야죠. 당연히. 그러므로 순례자로 사는 것은 집 없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죠. 머물지 않기 때문에 순례자는 떠남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기에 머물고 다음 날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순례자는 한 곳에 영원히 머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떠나고 떠나는 인생길을 걷는 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떠났어야만 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떠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떠났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따른다고, 나를 예배한다고 너 떠났니? 라고 묻습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순례자의 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떠남의 길을 계속 걷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떠나서 걷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계속 머물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떠날 것을 요청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떠나야 할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나나요? 혹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이것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나요? 우상처럼 내가 그거 그냥 꽉 잡고 있는 것, 떠나야 할 것?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다 망가질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 꽉 잡고 있는 것, 그거 떠나야 할 것. 우리는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순리의 길에 전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감은 떠남으로부터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 한 자리에 머물러서 제가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여기가 저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상황에 있다고 하면 다시금 일어서서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가나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갈 곳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죽어서 누릴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려야 할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는 내가 가만히 머물러 앉아서는 누리지 못합니다. 떠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그 삶이 천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집착해 있어요. 너무도 많은 것들을 찾고 잡으려고만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100% 떠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머물러 있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어디로 갈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떠난 거죠. 야곱은 그가 거대한 부를 이룬 밧담 아람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인 베델로 가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그가 있던 이집트의 왕궁을 떠나야 했고 그가 숨어들었던 미디안 광야도 또한 떠나야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는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남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들이 금을 깁던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거죠. 우리에게 이 순례자 의식, 순례자 신앙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른 것에 집착이 강한 것입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존 크리소스톰이 체포되어서 박해 가운데 황제 앞에 서서 신문을 받습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나는 너의 재산을 다 몰수하겠다. 존이 말하죠. 저의 재산은 하늘에 있습니다. 너를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떼어놓겠다. 너는 평생 외롭게 살 것이다. 저의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너를 이 나라에서 추방하겠다. 저의 나라는 하늘나라입니다. 너의 목숨을 끊어도 좋으냐? 저의 생명은 벌써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팔에 안겨 있습니다. 황제 폐하,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을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순례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이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로부터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매임지 아니하고 믿음이 계속 뻗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걸리는 거죠. 우리가 비로소 순례자가 될 때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순례자가 될 때 이 땅에 사는 삶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순례자로 살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놀랍게 새로운 그러한 기쁨과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감동의 세계로 막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이 삶에 관한 책을 제가 읽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 어떤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러한 그 눈을 이렇게 교정해 주고 있어요. 제가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례자 학교를 제가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너무나도 우리 이 믿음 생활이 그냥 지적인 그러한 것에 집착되어 있고 편중되어 있기도 하고 뭔가 이게 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게 형성이 되지 못하는 게 뭘까? 근데 제가 이 순례자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봐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도 순례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도 순례자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본 적지가 없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휴가를 떠나면 며칠을 가든 일단 집을 떠나면 좀 불편하죠. 요즘은 캠핑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렇게 떠날 거면 좀 불편하게 지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호텔도 아주 그냥 안 좋은데 수돗물도 잘 안 나오는데 잠자리도 막 거북한데 그런데 좀 이렇게 며칠 지내봐야 이 집이 정말 좋다는 걸 느껴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힘들어도 돌아올 집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고통이 아닙니다. 드라이브 하면서 막 해가 내리쬐고 막 덥다고 해서 막 신경질 내는 사람 있나요? 우리 지금 식구들이랑 같이 휴가 떠난다. 오히려 기쁘고 즐겁습니다. 가서 편한 거 하나도 없어도 그것이 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죽게 만들진 않아요. 근데 순례자 믿음이 없으면 다 고통인 겁니다. 다 괴로움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59절.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자,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친의 장례를 지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대답한 겁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는 했지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활이 좀 형편이 나아지면 예수 믿을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생기면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하는 거 이거 다 마치고 나면 그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제가 젊은 날은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한 60, 70 되면 그때 신앙생활 할게요. 뭐 이러한 사람들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전한 제자로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 아버님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모님을 장례식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효막심한 게 있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는 지금 죽음의 세계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세계를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였니? 나를 지금까지 따라온다고 했지? 정말로 나를 따를래? 그러려면 죽음의 세계가 아닌 생명의 세계에 머물러야 한다. 너는 먼저 가서 죽음의 세계로 가겠다고 하지만 너는 먼저 할 것은 생명의 세계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너는 지금 영적으로 죽음의 세계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너는 정말 살아있는 거니? 너에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냐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자신이 생명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나라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에 속해야 할 네가 죽음의 나라 일에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을 장례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 효도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초점은 죽음의 세계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먼저 가서 하게 하옵소서, 아니다. 먼저 생명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정말 중요한 것을 잡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두 종류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살아가는 천국의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죽은 자의 일을 택할 것인가 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먼저 생명의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명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살면서 종종 놓칩니다. 이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그게 죽음의 일입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면 그 인생이 실패하는 거예요. 제자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보시는 것, 중요하다고 가르치시는 것,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 먼저 할 것에 무엇을 두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 생명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나는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생명의 일이 이것인가 아니면 이것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 관점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항상 생명의 일을 구하고 생명의 나라를 구하며 생명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러한 온전한 제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 세 번째 사람이 나오죠.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저도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따르다가 이제 주님을 정말 따라볼까? 그러면 가족들하고 작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손에 쟁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결심한 사람입니다.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님 앞에 손에 쟁기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은 손에 쟁기를 잡고 있는 자가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쟁기를 잡고 있는 자, 결심한 자, 헌신한 자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런데 내가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물론 이 사람 이게 생의 마지막이겠어요? 예수님의 이 복음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또 자기 고향에도 올 것이고 얼마든지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가족하고의 인사가 할 것이 못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초점은 내가 이미 쟁기를 잡았다고 하면, 그래서 쟁기를 잡고 나가고 있다고 하면 뒤를 돌아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는 것, 과거를 보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함,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삶, 과거의 영광, 과거의 승리에 빠져서 그 과거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왕년에는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승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 과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나아가야 할 쟁기를 잡고 가야 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용서하고 떼어버리면 되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떼어버리면 되는데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놈이 그랬지, 그때 그것이 계속 후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자꾸 돌아가요. 그런 언제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나요? 그러한 믿음 생활에는 성숙함이 없어요. 우리 삶에는 얼마든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쟁기 잡은 자가 된 이상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여유로운 시간에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러한, 영어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거의 무엇인가 이 과거의 것들이 우리 인생이 딱 낚시바늘처럼 코를 꿰가지고 걸려 있어요. 그래서 잘 가는 것 같다가도 거기에 착각 한번 하면은 또 돌아가지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쟁기 잡은 자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삶. 우리에게 이 자유함이 부족합니다. 자유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신 일은 이 자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자유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로부터 온전한 생명의 세계로 자유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저는 자유합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은 자유함을 감사하는 찬양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진지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정한 순례자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내가 생명의 세계를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내가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함으로 나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결정하기를 주님은 기대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이며, 잘라야 할 것은 무엇이며, 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먼저 해야 할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생명과 순례자의 복된 걸음의 길입니다. 이 걸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걸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하게 떠났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히 돌아섰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에 충분하게 결단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걸음 멈추지 말고 진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네스트 셰클턴이라는 그 남극 탐험가가 남극으로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고국에 전보를 쳤습니다. 해군 제독에게 전보를 쳐서 제가 계속 가야 할까요? 아니면 돌아가야 할까요? 그때 이 제독은 한마디로 답을 보냈습니다. 전진하라. proceed. 전진하라. 바로 이 제독이 윈스턴 처칠,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되죠.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길 전진하라. 얽매이지 말고 나아가라. 자유함 속에 나아가라.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진정한 순례자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 시간 결단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